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목도하심으로 수요 아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체험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현장에서 오늘도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강단 말씀이 이번 주에 믿음의 경주의 원칙입니다. 인생의 마라톤에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나만의 규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루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제자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의 원칙을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 중심인데 언약 중심이라 할 적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신앙의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데 성경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었다. 이 말은 인격이 온전하다, 뭐 훌륭하다 이런 말도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다는 말은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말씀 중심 가운데도 성경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메시지 중심이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성경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온전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온전케 돼야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케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성경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말하는 메시지는 왜 필요하냐? 여러분을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평생 메시지, 사람들이 하는 메시지를 의존한다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잘못되어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성경은 뭐냐?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을 우리가 상고하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지만은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의 문제, 사단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 오신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르면은 나도 모르게 그것도 모르고 성경으로만 계속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많은 이단들이 성경에서 다 나왔지 성경 밖에서 나온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고 성경만 강조를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율법주의가 예수님이 오신 이 구원의 축복을 모르고 성경만 알면은 이 신비주의, 은사운동, 능력운동으로 흘러가 버리고 율법주의는 경건주의로 가다 보면은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복음 다 놓치고 구원 다 놓쳐버리고 종교생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제자의 뭡니까? 그렇다면 비전이 뭐냐? 세계 복음화 중심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신 메시지, 감람산에서 주신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입니다. 생명운동입니다. 제자 키우는 운동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모든 중심이 담겨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의 원칙 중에 제자의 원칙, 언약 중심이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나 광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 있는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먼저 청년의 정체성입니다. 성경과 교회사 그리고 세계 역사에서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은 전부 청년들이었습니다. 한국을 움직였던 사람들 보세요. 별 청년입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움직일 때 혁명이 일어났지. 3.15가 그렇고 4.19가 그렇고 청년들이 일어나면 정권이 다 바뀌었습니다. 자, 바벨론 시대에 보면은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랬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영적으로 볼 적에 지금 무한 경쟁 시대인데 싸우고 경쟁하는 것을 넘어선 청년이 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청년의 떼기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첫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힘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 보좌의 힘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했냐? 첫째,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는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10가지 비밀이 뭡니까? 독립, 고립. 내가 독립되고 고립되고 있어도요.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의 비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이 비밀을, 임마누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은 성공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봐야 되죠. 그게 위드의 비밀을 누리고 영적 사실을 본 게 요셉이잖아요.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을 본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역발상하는 거죠. 역발상이 말 그대로 거꾸로 리버스 반대로 보라는 말인데 거꾸로 보라는데 이 말은 나의 틀을 완전히 깨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쪽을 자꾸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요 늘 반대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반전인데 자꾸 반전시켜서 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봐야 여러분 전체가 내 틀을 깨라는 거예요. 키포인트는. 세 번째는 시너지. 모든 것을 살리는 쪽으로 결정해라. 최종 선택을 할 적에는 마음에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최종 결정을 할 적에는 살리는 쪽으로 윈이 나는 쪽으로 가라. 자, 위기 속에서는 해답과 응답의 기회가 있다. 위기에 넘어지면 안 돼요. 언약 잡은 자는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는 위기 속에 강한 거죠. 또 위기 속에서 해답과 응답과 기회를 찾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무경쟁.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싸워야지 싸우지 않고 이기죠. 어, 그래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따라올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재창조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걸 늘 추구하셔야 됩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요. 가장 낮은 곳에서도 최고의 목표를 향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노바디 현장. 여러분, 이 현장, 아무도 없는 이 현장을 살리는 컨텐츠를 우리가 찾으면은 모두를 살리는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마지막 10번째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의 절대가 뭐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것으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비밀 배우기가 쉬워요. 독사역, 시위, 무, 시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 서, 노, 절대 이렇게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 이때부터 여러분이 이 10가지 비밀을 청년회 때 딱 완성이 되면은 이때부터는 내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의 수준까지 간다 이런 것보다는 내 수준은 틀에 박혀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니까 응답 따라가 버린 거야.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393의 응답입니다. 393이 뭡니까? 여러분이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이걸 누리고 어, 그 다음에 삼생명 또 삼보좌의 축복 이거 누리시고 이 삼전무후무를 누리시고 또 삼시대 이게 삼구삼입니다. 뭐 숫자 꼭 몰라도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데 이런 삼일체 하나님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빛의 증거가 나타나고 여러분 인생과 교회와 하는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타나고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여러분이 10가지 비밀만 딱 시작을 하고 나면은 나머지 이런 응답이 오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 뭐가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딱 누리고 내 수준, 내 틀을 넘어서 버리면은 그때 오직이 발견되죠. 오직이 발견되어지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유일성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재창조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평생의 탤런트, 전문성, 현장성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나의 영적 플랫폼이 되고 하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된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뭐 단어들은요, 여러분의 영적 흐름과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기억하면 더 좋지만 못해도 돼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자신의 현장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청년회 때 이 정체성을 분명히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축복을.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청년회 때 딱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이 중요하고 청년 사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갈 때 보세요. 처녀 총각은요, 그냥 무지개 빛입니다. 결혼해 보세요. 전쟁 중에 전쟁입니다. 그때 뭡니까? 결혼을 또 했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요. 완전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뭡니까? 피투성이가 돼가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 청년 때요. 이 경쟁 시대를 넘어선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이 힘을 체험하지 못하면 가정, 직장 생활, 교회 생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본론으로 들어가서 청년의 때에 찾아야 될 것들은 뭐냐? 여러분 응답을 못 받으면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거든요. 응답 없으면요 정체성이 막 흔들리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청년의 때 뭘 찾아야 되느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들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첫째, 어, 유일한 능력. 유일한 능력이 뭡니까? 보좌의 능력, 헤버니 파워. 이사야는 이 헤버니 파워를 먼저 봤습니다. 이사야 6장에 먼저 뭡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고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사명 이런 걸 깨달았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천명, 소명, 사명을 받은 거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 이것을 믿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거룩한 신은 살아남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바벨론을 움직인 것입니다. 예배의 축복, 기도의 축복, 영적 축복을 보고 누렸던 사람이 바벨론을 움직인 겁니다. 하나님의 천명을 알고 부르심의 소명이 확실하고 사명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바벨론을 움직인 것입니다. 두 번째, 유일한 능력이 있다면 그러면 이 유일한 능력이 들어오는 통로가 어디냐? 이사야에 보니까 대로를 수축하라고 길을 예비하라 했는데 유일한 길, 유일한 통로, 유일한 채널이 뭐냐? 이사야 7장 14절에 보좌로 들어온 유일한 통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복음 안에서 올바르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 그게 뭡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그래서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을 주신다.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장정대로 넘어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여호와 앙망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은 길, 언약 따라 가는 길을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이때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걸 못 찾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전 일, 옛적 일에 묶여서 살게 됩니다. 그게 과거의 상처고 이사야 43장 18절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될 때 위에서 내리는 헤버니 탤런트, 이미 여러분에게 태어날 때부터 헤버니 탤런트를 주셨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헤븐리 파워를 누리는 유일한 길 통로가 발견되어지고 이 길을 따라가면은 헤븐리 탤런트가 분명히 찾아진다는 거예요. 이걸 언제 찾아야 되느냐? 늦기 전에, 유행가 가사가 아니고 늦기 전에 청년의 때에 찾아내야 됩니다. 하면은 일찍 찾아내면 더 좋죠. 어떤 분은 초등학교 때 찾아낸 분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그러면 더 좋고 늦어도. 그래서 제가 청년의 때는 뭐냐? 청년은 벌써요. 청소년이 있고요. 청중년이 있고 청장년이 있습니다. 청소년 때가 여러분 잘 아는 10대 때입니다. 어린이 때입니다. 청년의 때를 때는 청중년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청년의 때는요, 막차인데요. 막차도 무슨 차냐? 막차 떠내보내고 하나님이 그레이스 피리어드로 한 번 더 준비해놓은 특별 마지막 차입니다. 마지막 기차, 마지막 버스, 마지막 비행기. 사실은 마지막 차는 대학 때거든요. 그 대학 때가 마지막 차 떠난 겁니다. 그때 해보니 탤런트 찾아야 됩니다. 이거 못 찾으면 하나님 그래도 은혜로 주신 게 청년의 때 메이크업 해라고 준 겁니다. 이때 못 찾아내면요. 이제 결혼하고 직장에 진출해야 되고 세상에 진출해야 되고 교회 와야 되고 중직자 돼야 되고 폼 잡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무너져 버립니다. 오직 복음으로 청년의 때 답이 나야 됩니다. 이래 되면은 노예로 가도 재수가 되어도 목동으로 있어도 해보니 탤런트를 찾아버리니까요. 최고의 청소부가 됐는데 최고의 청소부가 됐잖아요. 재수로 갔는데 전옥이 완전히 믿고 맡길 정도 돼버렸습니다. 목동인데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고요. 그게 나중에 골리앗 꺾는 데까지 가는 해보니 탤런트. 이거 보면 해보니 탤런트는 단순한 기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에 성실함이 있는 기능. 마음의 성실함이 없는 기능은요, 잔재주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이 잔재주를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자기에게 있는 꼴랑이 있는 그 재주, 그거 가지고요,
살아가니까 어려움이 오고 싸워가지고 나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 있더라. 이 말이 뭐야? 늘 상처 속에 있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뭡니까?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 이게 뭡니까? 여러분, 손의 공교함을 자꾸 해보니 탤런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이 하나가 되어질 때 해보니 탤런트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성실함이 있어도 해보니 탤런트가 없으면은요, 명언에 불과할 뿐이고, 그거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또 아무리 기능이 있어도 마음의 성실함이 전문성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복음으로 마음의 성실함이 뭡니까? 복음으로 담난 자에게 주어진 마음입니다. 자, 세 번째, 유일한 내용을 그러면 뭐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내용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요, 유일한 미션을 찾아야 됩니다. 내 평생의 미션, 유일한 미션. 이거 찾아내야 돼요. 내 평생의 유일한 미션을 신약에 오니까 뭐라고 해요? 로마서 16장에 보고 나의 이명계약이라고 합니다. 해본 이 미션. 모두 막을 수 없는 유일한 내용은 빛입니다. 내게 임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바라기만 하면 된다고 이사야 60장에 되어 있잖아요. 이때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해본이 미션입니다. 여기에서 뭡니까? 나의 평생 이면 계약이 나오는 겁니다. 유일한 미션이 나오는 겁니다. 아직도 이걸 못 찾으신 분이 있어요. 그냥 막 교회 오면 주는 직분 따라 움직이고 직분 속에서 미션을 찾아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진짜 찾은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뭐 편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종일 종야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영적으로 시대를 깨우는 자, 파수꾼. 여호와의 정인이 파수대라는 책을 가지고 만드니까 우리가 겁이 나서 이 단어를 못 쓰는데요. 파수망대라는 단어가요. 얼마나 귀한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결론. 그러면은 청년의 때 도전할 겁니까? 아이고, 나는 청년 아닌데요. 여러분, 청년 정신을 가지고 도전해야 될 게 뭡니까? 나의 하는 일을 유일한 작품으로 만들어. 쉽게 말하면 결론으로 붙잡아야 될 게 유일한 작품. 이걸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시작하느냐? 앞에 말했잖아요. 393을 누리시면 돼요. 뭘 가지고 여러분의 신분이 393을 누리도록 이미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신분이 완전히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거 누리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393 외우기 힘들면 뭐 세븐 플래싱 외우고 뭐그 저절로 외워지잖아요. 그거라도 평생 누리셔요. 자, 그러면 이 393을 전달하는 권세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세븐 블레싱이라도 외워가지고요. 이거 전달하는 권세 기도. 이거 나타나게 하는 권세 기도. 권세 기도라는 말은 전도자의 기도를 이야기하고요. 신분 기도라는 말은 자녀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전도자의 기도와 자녀의 기도의 차이는 뭡니까?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전도자의 기도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신분 기도와 권세 기도를 누리다 보면은 파수꾼의 작품이 만들어진다. 그 파수꾼의 작품을 보고 뭡니까? 그것이 이 9가지 흐름, 소통하는 플랫폼, 시스템이 되는 파수망대. 9가지 흐름을 보는 파수망 플랫폼, 시스템이 되는 파수망대.
24 소통되는 안테가 된다는 거예요. 안테나가.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오늘도 흐름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메시지가 다 기억이 안 돼도 한 줄의 성경 구절, 한 줄의 제목, 문장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또 뭡니까? 제자의 원칙 이걸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청년의 때에 복음 받게 하시고 청년의 정신을 가지고 평생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에서 전도제자로서 선교제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안류 미주청년 선교국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후원하는 이런 선교사님들과 기관 선교 기관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 우리 다민족 현장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우리 영어 예배 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사역하고 있는 현장에 아버지 70제자, 70현장, 70종족, 70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제자를 찾는 캠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3월 달에는 캠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월 26일을 디데이 캠프로 잡고 나가고 있는데 모든 교구와 기관이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중직자분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특별히 교역자와 사역자들을 통해서 캠프의 플랜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 교구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또 군선교사, 학원선교사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체험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